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이곳에 또 예배 봉사를 위해서 나와서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청년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상으로 은혜 받고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찬양도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앞에 두 곡은 약간 조금 올드 패션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좀 은혜가 넘치는 좀 코리안 소울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살리 금식기도원 스타일의 굉장히 그런 찬양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아주 이렇게 아주 뭐라고 할까요? 아주 세련된 또 그런 이렇게 또 얼반한 그런 찬양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은 저도 처음 듣는 곡인데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열린 음악회 같은 그런 느낌 찬양 너무 제가 감동이 되고요. 보면서 진짜 나중에 손잡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핸드폰 이렇게 불 켜가지고 다 같이 행복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수련의 마지막 밤 같은 느낌의 귀한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감격적으로 예배하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 뵙죠. 우리 김보아 목사님 또 이학진 목사님 또 귀한 말씀을 함께 해주셨고 또 중간에 제가 격리를 당하고 또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가지고 함께 만나지 못했는데 또 이게 오랜만에 만나면 또 좋은 것 같아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왔는데 거의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텀을 두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라고 하는 거대한 강줄기가 이제 산과 어떻게 보면 높은 산맥을 지나서 이제 잔잔한 평원을 만나 이제 서서히 조금씩 바다로 흘러가는 지점에 함께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복음의 진리를 논문처럼 정말 소논문처럼 기술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12장 이후부터는 강력한 삶의 권면을 촉구하는 연설문과도 같이 우리에게 다가왔던 이 말씀은 이제 삶이라는 풍경에 스며들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의 이야기로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나게 되는 로마서 16장에서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에 어찌 보면 거대한 담론으로 시작되는 복음의 내용이 이제 한 개인 앞으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복음은 궁극적으로 한 사람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위대한 영화가 끝나고 까만 화면 위로 이 하얀 글씨로 이렇게 이름들이 올라가는 크레딧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작품이 한 사람만의 주인공 한 사람만의 쓰고 그 사람만의 공로가 아닌 많은 사람이 거기에 함께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며 불러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감격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이 로마서의 끝 인사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실 그 이름의 일들을 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좀 충만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것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결코 작지 않다. 교회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교회적 안목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저술할 당시에 이제 로마라고 하는 그 도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거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 시대의 교계에서 꽤나 명망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에는 이렇게 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또 지인, 친척, 또 함께 이런 일들을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아직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죠. 로마에 존재하는 불특정 다수. 그런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은 특정 다수.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아는 지인들 혹은 또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편지는 어떻게 이렇게 전달되고 또 이렇게 읽혀졌냐면요, 공동체에 주어졌어요. 이렇게 로마에도 다양한 구역이 있고 다양한 가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 교회가 같이 모여서 함께 뭐 몇백 명씩 같이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에 최소 30만 명 이상이 모이는 거대 도시, 이 거대 도시에 예배당 크게 지어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교회는 뭐 이창헌네 집, 뭐 한정수 정지훈네 집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롭게도 다른 공동체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개인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기가 사회에서도 자기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내가 모이고 있는 이 가정에서의 이 모임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전 지역을 바라보고 또 그 당시에 그들을 둘러싼 세계 전체의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로마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이제 공동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지역 전체의 다양한 교회들, 굉장히 많은 공동체가 존재함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16장 5절에 등장하는 그 가정에 있는 집,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장 5절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모임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모임처, 예배처, 기도처, 다양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끝인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수였다는 것은 사실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 혼자 믿고 있다라고 하는 고립감, 나 혼자 믿고 있다라고 하는 위축감이 충분히 있었을 수 있는데, 다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러 공동체를 언급하면서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따라해볼까요? You are not alone. 예, You are not alone. 예, 마이클 잭슨 형제의 노래가 기억나죠? 예, 너 혼자가 아니야. 너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모든 교회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함께 하나의 이 시너지를 경험하고 함께 하나로서 서로 문안하는 가운데 엄청난 역동성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저는 이 터키에 처음으로 이제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강설민 형제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안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현지인 교회를 찾아보자, 우리가 터키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 뭐 인터내셔널 처치 아니면 뭐 터키 로컬 처치 이거 막 구글링 엄청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한 목사님이 아예 자기 얼굴 걸고, 터키에는 인구가 8천만 명인데 크리스찬이 8천 명이에요. 만분의 1이라는, 만분의 1, 만 명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건데,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이 존재하는데 거기에서 자기 얼굴 내놓고 나는 어디에 있는 누구 목사고 우리 터키어 예배가 있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소통해 가지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교회 찾아간 적이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온 누군데 너무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목사님 잘 계시느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우리 팀을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팀을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발언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간단한 말로 이제 권면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했던 말이 우리는 one body in Christ.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신실하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안목이 무엇일까? 그들이 속한 이 터키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 그 정황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땅, 뭐 그 당시까지는 지금처럼 뭐 한류가 유명하진 않았으니까 한국에서 그냥 그 어떤 연고도 없이 찾아온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특별히 거기에 계신 이 미국인 선교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는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아는 사람들만 있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교회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사실.
예? 흥미롭지 않습니까? 나랑 친한 사람들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증거가 결코 아니고, 나중에는 사실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어떠한 이 능력이나 그 어떠한 이 나를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사람들의 힘을 느끼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정말 소리 없이 각 지역으로,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공동체로 흘러가면서 교회가 작지 않다, 너네 혼자 아니다,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정말 웅변하듯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절히 다시 한번 붙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이른바 탈종교화의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탈종교화의 시대, 또 기독교 침체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과거처럼 좀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도 알아줄 만한, 특별히 유명한 교회 갖고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고 사회를 이끌어갈 만한 그러한 이제 어른들이 없고,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하는 시대가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쫄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쫄면 키가 안 커요. 쫄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교회는 작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교회가 좀 위축된다 할지라도 이슬람권에서는 교회가 더 성장하고 있어요. 인도에서, 또 남미 지역에서 교회는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게 있는데, 이 다넨 조엘이라고 하는 이 영국인 유튜버들이에요. 이 친구들 원래 영국 남자라고 하는 거대 유튜버가 있잖아요. 그 크리에이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영상을 찍을 때 일부러 식사기도 하는 장면을 찍어요. 이 식사기도가 너무 거국적이야. 너무 깜짝 놀랄 만큼. 이 친구들이 한국어로 이제 이 영상을 찍어서 한국 먹방을 주로 이제 많이 올리는데, 식사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그 형제들한테 연락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국 땅에서 영국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영국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한국말로 이렇게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 또 우리 조세프스 형제라고 예전에 있었는데, 그 형제 한국에 와가지고 찬양으로 버스킹하면서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랑 우리 개인적으로도 같이 사역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적으로. 근데 그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국에서 CCM 아티스트가 될 마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왔냐 했더니 자기는 복음을 전하러 왔다.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었고 복음 안에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힘을 얻죠.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 직장, 또 공동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진짜 그 힘으로 또 버텨내고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목록에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총 26명입니다. 루포의 어머니 같이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분들을 이제 배제했을 때 이름이 언급된 사람들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금석학이라고 하는데, 금석학은 이제 비석을 연구하는 거예요. 비석을.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비석을 연구하면서 이 비석에도 나온 이름, 저 비석에도 나온 이름, 이런 거 조합해 가지고 이 사람은 대체로 어느 사회적 계층에 속한, 어느 나라에서 출신한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파헤치는 이제 고고하게 한 부류인데, 이 금석학적으로 이제 연구를 사람들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총 26명의 사람들인데 8명이 여자고 18명이 남자입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가 여성이었고, 유니아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지만 아마 여성으로 아마 많이들 간주하는 것 같아요. 또 사회적 계층으로, 나머지는 다 남자죠. 사회적 계층으로 봤을 땐 암블리아, 헤르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네레오 등이 노예이거나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로 추측되고 있어요. 또 반대로 브리스카와 아굴라 부부, 또 베베 집사 같은 경우는, 베베는 영어로 피비라고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회적으로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스타구, 아벨레, 헤르디온, 스타구 이런 이름이 있는지 처음 들었죠?
이런 이름이 성경에 다 있구나. 나기수 이런 거, 나신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스타고, 아벨레, 헤르디온, 버시, 블레곤, 바드로바, 허마, 아순구리도, 비를로고, 올름바 등의 10명의 이름은 앞서 말씀드린 금속학 비명학적 연구를 통해서 로마에선 찾아보기 힘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비석에서 나오지가 않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태어났거나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온 사람? 외국인들이었다. 인 거죠. 외국인들이었다. 외국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지역, 문화, 언어, 민족,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 이 엄청나게 긴 이 이름 리스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명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흥미롭죠. 로마인 아닌 사람, 노예, 뭐 중산층, 여성, 남성, 우리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주 유명한 가문에 속한 사람들, 실제로 현재 지금 노예인 사람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이름이 기억될 정도로 함께 동역했거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때 유행했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저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1988이라는 시대에 제일 기억나는 것은 바로 TV예요. TV. 이 TV가 흑백이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흑백 TV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 흑백 TV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그러니까 영화 같은 것도 흑백 TV를 다 봤어요. 정말로. 제가 중학교 올라갈 때까지 심지어. 예, 그랬는데 9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컬러 TV를 샀어요. 어땠을까요? 흑백 TV보다 컬러 TV 봤을 때. 옛날에는 TV가 주로 몇 인치였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TV가 12인치, 14인치, 가정용, 온 가족이 보는, 온 가족뿐만 아니라 TV가 없는 집에서 같이 따라와서 같이 보는 TV가 12인치, 14인치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24인치 칼라 TV가 이제 생겼어요. 20인치 칼라 TV. 그때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흑백으로 보던 게 칼라로 보여지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세상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다양성을 바라보는 것은 이 흑백 TV냐 컬러 TV냐 같은 거예요. 세상과 교회에 한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TV 같은 걸까요? 그렇죠. 흑백 TV 같은 거예요. 흑백 TV. 단조롭고 무언가를 표현해 보려고 해도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감동도 반감되는 그러한 종류의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양한 계층과 출신, 성별과 연령이 함께해야 하는 곳이고, 조화롭게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풍성한 색채를 가진 칼라 TV 같은 교회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론되면서 이렇게 다양한 출신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종로에 위치한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승동교회는 백정은 이제 그 당시에 천한 일로 여겨졌었던 이 짐승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제 뭐 정육업자 같은 사람이에요. 이 정육 중에서도 특별히 도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분류하고 분리하는 그러한, 좀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그 백정이죠. 그 박성춘 씨를 장로님으로 추대했어요. 교회 장로님으로. 어디에서? 종로 한복판에서. 승동교회, 종로 인사동에 있지 않습니까? 종로 한복판에서. 연동교회라고 하는 지금 종로 5가에 위치한 교회에서는 당시 천안 신분이었던 가파치는 뭐냐면은, 이 백정은 이 도살해가지고 고기를 파는 사람이고, 가파치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살된 짐승에서 이제 가죽을 빼가지고 그것을 이제 가공해서 염색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가파치였던 고찬익 씨,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광대,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던 광대 임공진 씨를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이게 구한말 초대교회 당시 1910년도 이때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모습이 되는 거죠. 전북 김제에 위치한 금산교회는 이자익 씨라고 하는 당시의 마부, 말 끌어주는 분을 장로님으로 세웠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뭐 재산이 얼마나 많든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다양한 사회적 배경, 다양한 계층과 출신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승동교회가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를 장로로 장립하자 그곳에 함께 있던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또 연동교회가 이 가파치였던 고찬익 씨와 광대였던 임공진 씨를 장로로 세우자 이제 따로 교회가 양반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요 최근에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10년 정도 됐죠. 100주년을 맞이했는데 북촌 선비들의 고결한 뭐라고 하더라? 그게 돋보이는 교회라는 게 스스로의 평가예요. 양반 교회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양반들이 세운 교회야 이렇게. 당시의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계층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를 표방했지만 당시에 이제 양반 계층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안목이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교회를 만든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교회가 없을까요? 있어요. 나랑 친한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고 그들과만 함께하려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만든 교회가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느끼는 편안함에 도취되어서 다른 이들이 경험하게 될 소외와 단절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만드는 교회는 흑백 TV 같은 교회예요. 나와 잘 맞지 않아도 나는 빨간색인데 저 사람 파란색이네. 나는 하얀색인데 저 사람 검은색이네. 나와 잘 맞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다면 우리는 한 교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멋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다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교회의 일원인 것을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다양성의 모습입니다. 저는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 우리가 만드는 교회는 UHD를 넘어서 4K, 5K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마지막인데요. 교회를 세우는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가 이 사람들 이름을 단순 거론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헌신했는가가 정말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베베를 얘기하면서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4절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생명을 내놓은 희생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드러내어서 그들을 공공연히 칭찬하고 또 그들의 가치를 기억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희생 없이, 눈물 없이, 피와 땀 없이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교회 가운데서 칭찬받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관객에게 영화는 주인공만 기억되지요. 그러나 감독에게 영화는 함께 수고한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만든 공동의 창작물이 됩니다. 스태프들 없이 만들어지는 영화는 없죠. 그래서 이 영화 크레딧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가끔 어떤 장면도 나오냐면 특별히 영화를 누구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찍던 스턴트맨, 이 영화를 함께 하던 촬영 감독이 영화 촬영 중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다 올린단 말이죠. 우리한테는 언제나 영화라고 하는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 또 눈으로 보여지는 스펙타클한 뭔가만 관심 있게 보여지지만 사실 진짜 성숙한 사람들의 눈에는 함께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단 한 번도 주인공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적이 없어요. 그에게 주인공은 항상 예수님이었고, 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위대한 드라마를 함께 만들어가는, 눈물 뿌리고 피 뿌리고 땀 흘리는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을 드러내어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부모와 다른 점이 뭘까요? 어린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공짜고 부모에게는 공짜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가치들이 누군가의 앞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수고가 일어나진 거죠. 한 20분 찬양하려고 아마 2-3시간 이상은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뿐만 아니죠. 지금 미디어 팀의 수고와 헌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동영상이 1,000몇백 개가 있어요. 1,000몇백 개가 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저 만든 적 없어요. 만들 줄도 몰라요. 다 우리 미디어 팀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방에 몇 명인 줄 아세요? 주보방? 주보를 만들고 PPT를 만들고 영상을 제작하고 또 반주를 해주시고 함께 여러 가지 일들에 개입하시는 분, 주보방에 27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27명은 무언가 내일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준비하고 수고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미디어 팀에도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팀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게요. 그래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선교팀도 돌아가요. 이번 주 누가 준비해 주세요. 김병호 선생님 엄청 바빠요. 대표기도 누구, 주일 오전 예배 때 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눈물 뿌리는데 목사님이 인정 안 해줄 때가 있겠죠. 제가 사람인데 까먹을 때도 있고 제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기억을 하나님 혼자만의 기억이 아닌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인정하고 서로 칭찬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진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어떻게 혼자 이걸 다 했어. 정말 수고 많았겠다. 얼마나 고생했어. 이런 말 하는데 돈 들지 않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교회가 사람들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당연한 것으로.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보 없는 교회, 아직까지 주보가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주보가 없어도 되거든요. 주보가 없어도 돼요. 한 주는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주보 때문에 야, 주보팀 왜 주보 안 만들었어? 야, 너네 왜 이것밖에 준비 못했어? 응? 한 번 맡은 거 끝까지 해야지. 그런 거 여러분 혹시 기억 나세요? 안 나세요? 다 나죠. 다 나죠. 부장 집사님,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잠깐 사역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로 만나가지고 선생님, 나도 못 그만뒀어. 들어올 땐 자유였지만 나갈 땐 자유가 아니야. 진짜 조직도 이런 조직이 없어요. 나 30년째야 막 이러면서 야, 그리고 이렇게 어디 중간에 어디도 못 가. 난리 납니다. 예. 이게 그동안 교회에서 행해져 왔던 어떻게 보면 그 교회를 지탱했던 힘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의 영적 힘을 빠지게 한 것도 있어요. 도리어 그러한 30년 동안 헌신하신 분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신 분들, 그분들 칭찬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발견해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어떤 날 반주자가 없어서 그냥 기타 치고 무반주로도 해보고, 예? 무반주로 하다 같이 화도 내고, 예? 우리 금요기도회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금요기도회 진짜 저는요, 우리 교역자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 제가 그냥 전체방에다 올려보라고, 누가 할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에는 금요기도회 반주자가 없을 걸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리들의 호흡 최지은 자매가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시죠?
진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강도사님하고 막 사인 맞춰가면서 막 네가 틀렸네 안 틀렸네 해가면서 반주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저는 정말 그게 교회다움을 생각해요. 아, 이번 주에 누가 없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진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너무 감동될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그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리어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성도들의 거룩한 자발성으로 희생하고 피땀 흘리는 수많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기쁨의 교회가 유지되고 지탱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이 이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한다? 당연히 쟤는 그거 해야 돼? 쟤는 무조건 이거 해야 되는 게 맞아? 뭐 쟤는 뭐 좀 교회에서 인정받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너 이거 왜 안 했어? 저는요, 우리 여기 부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다른 간사님도 계시지만 너 이거 왜 안 했어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왜 안 돼 있나요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진짜 궁금해서이지 당신이 해야 될 건데 왜 안 해? 이런 데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살면서 꼭 붙잡고자 하는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님의 몸, 이 몸을 함께 세워갈 때 있어서 우리가 진짜 빛날 때 아니면 거룩한 자발성에 의해서 빛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과나무가 있어요. 우리 김배강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정말 뉴턴처럼 사과나무가 떨어진 걸 보고 막 상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사과나무를 막 뗐어요. 막 뗐단 말이에요. 사과를 막 이렇게 추수했어요. 이만큼 한 바구니 했어요. 저는 마음속 담임 목사는 관리자 마인드잖아요. 좀 더 떼지, 좀 더 따지, 뭐 이런 마음이 살짝 있어요. 요만큼 이왕 따기 시작하고 저 사다리도 있는데 저 뒤에 사다리도 있는데 요만큼만 더 땄으면 좋았겠다. 너무 많이 맺혀 있다. 그런데 토요일 날 우리 노영훈 집사님 가정이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막 사과나무를 따는 거예요. 제가 누구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알아서 각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리더의 직분은 또 교역자분들이 또 이렇게 또 목회자가 또 함께 개입해가지고 또 권면하고 또 이렇게 여쭤보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이 복음의 사역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발성으로 동참하고 있는 우리 모두, 저는 그게 너무 감격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바쁘게 지내요. 안 바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정지훈 형제를 칭찬하고 싶어요. 제가 정지훈 형제 병원에도 이렇게 일하는데도 몇 번 신방 가고 했는데 진짜 바빠요. 얼마나 바쁘냐면 밥 먹는데도 바빠. 진짜 우리 줄 서가지고 밥 먹기 너무 싫어가지고 막 빨리 가가지고 12시도 전에 11시인가 만났지? 되게 엄청 빨리 가가지고 막 1번으로 먹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 바빠요. 주일날에도 출근할 때 많았어요. 그런데 찬양팀 얼마나 성실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몰랐죠? 워낙 편안하게 노래 부르니까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편안하게 하니까 지훈이는 삶이 편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날 굉장히 안식하네 뭐 이런 느낌 들죠. 이러다가 막 출근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막 출근해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거론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거 주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기억하고 인사해 줘라. 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 너 지금 수고하고 있는 버시를 아냐? 드루베나와 드루보나를 알고 있느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 이걸 알아가는 게 교회가 작지 않고 엄청 큰 공동체라는 것, 그 큰 공동체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눈물 뿌리고 피 뿌리고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세워가고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너는 알고 있냐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한편의 논문으로 끝났으면 완전한 종교를 짓는 논리적으로 압도적인 논문으로 끝났다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웅변적 권면으로 끝났으면 우리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도덕적 설득력을 가진 그러한 내용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감격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논리적으로 탁월하고 우리의 삶을 불러일으키는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함께 눈물 흘리고 피 뿌리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너희 모두가 기억해라.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칭찬한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인 것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동성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복된 거룩한 교제로 완성됨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이 막 터져 나올 줄 믿어요. 막 댓글에 막 아멘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에는 다수의 교회와 공동체 등이 존재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그들의 역할을 알지 못한 채 존재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들을 통일시키고 서로가 서로의 존재와 가치를 알아주는 더 크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그렇게 연합시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열거한 후에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 시대에서는 지금도 이제 뭐 스페인 쪽이라던가 뭐 포르투갈 가면은 이렇게 프랑스에서도 그렇게 하죠. 이제 가짜로 입맞추는 그거 한단 말, 남자들도 합니다. 그거 지금도. 중세 교회는 실제로 이 거룩한 입맞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도들 간의 만남 가운데 이러한 입맞춤을 하기도 했어요. 굉장히 친근한 관계를 상징하는 것인데 저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문자적. 우리 교회에서는 금지입니다. 절대 나한테 와 목사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 절대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집어치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 이 상징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나누는 이 인사, 그 인사는 뭐예요? 환대죠. 환대. 포용이죠. 환영이기도 하죠. 저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서로 인사하는 거.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사를 잘 못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빨리 인사 나누세요. 그 카톡방에 우리 댓글로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문안합니다. 많이 수고하는 댓글에서 수고하는 키보드 워리어 장재식 형제에게 문안합니다. 뭐 이렇게 막 글을 남기시라고요. 지금 막 글을 남겨보세요. 누구한테 문안합니다. 놀리는 거 아니고 놀리지 마세요. 그냥 문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아직도 개척교회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사람들과 지금의 모습은 결코 완성된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완성된 모습의 기쁨의 교회에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베베 집사님,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부부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들과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함께 믿음의 멋진 공동체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열고 기쁨의 교회가 만들어갈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함께할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사랑의 안부, 사랑의 인사를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함께 인사 나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공교회성, 다시 말해 크고 위대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의 교회와 세계 열방의 교회가 서로 인사 나누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인사 나눠야 할 줄 믿습니다. 2022년 사역 발표가 다다음 주에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천기주서를 해드리자면 구역이 발표됩니다. 아까 뭐 찬양도 이왕 뭐 오살리 금식기도 버전으로 했으니까 목회도 그러면 좀 80년대 스타일로 하자 해가지고 구역을 만들었어요. 구역장도 막 생기죠. 이제는 구역 예배도 막 있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이제 옛날 스타일로 지도를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봤어요. 우리 교회 작지 않습니다. 힘들었어요. 저보다 우리 교역자분들이 힘들었는데 진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200명 가까운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프로 골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프로 복서도 좀 있으면 우리 교회 들어온대요. 무섭죠? 뭐 우리 교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세금하는 우리 김기천 형제도 있고, 회계사, 저기 우리 세무사도 있고, 윤찬미 자매도 있고, 뭐 선생님도 계시고, 뭐 아주 다양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멋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함께 눈물 뿌리고 피땀 흘리는 여러분이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 기쁨의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입맞춤하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